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목적이 행복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덕스러운 삶이란 무엇인가 연구를 하였고, 그들 자신만의 윤리와 도덕의 체계를 세워서 이 땅에서 행복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이란 유한합니다. 잠깐만 있다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외적인 것에 종속된 행복입니다.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은 바로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복은 외적인 환경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족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족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혼의 그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과 개념이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의 진짜 집을 아는 복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을 왜 해와 방패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해와 방패는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위험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주는 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실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해는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태양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태양, 그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심판이고 징계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의 쇠약해진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은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전쟁터 가운데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고 적의 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 제단의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참새에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사탄에게 정죄받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이처럼 해와 방패는 우리 신자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오직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갈망이 바로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인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마침내 돌아갈 본향을 기대하며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진짜 집, 진짜 본향이신 곳이 바로 우리와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자가 누리는 복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은혜와 영화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은혜와 영화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화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그 준비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자들에게 영화로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은혜와 영화는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영화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등장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히브리의 말을 보면 온전하다,
헌신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걷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5절 말씀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단어이죠. 시온의 대로.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온의 대로,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신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실제로 그 본향을 나아가는 신자의 순례의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실 때에 신자의 마음에 심겨주신 본향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자는 결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자는 실제 삶 속에 있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끊이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올라갈 때에 메마르고 모래가 많은 그 계곡 사이에 맞이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을 예비하시고 이른 비로 그 많은 샘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례자,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로 척셔주셔서 절망적인 환경을 생명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결과 시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른 비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됩니다. 즉 본향을 향한 갈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또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화로운 단계에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의 은혜,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 84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말씀 다들 읽으셨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반항해서 땅이 갈라져 삼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장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은혜를 받기에 마땅치 않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걸어가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른비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먼저 성전 문지기로서 이른비의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으면서 이른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제사장 노릇할 것을 바라보며 미리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 시편 84편의 이 상황이 고라 자손에게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는 눈물의 골짜기 위에 있지만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른비의 은혜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른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른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2절 말씀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데 그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시편 84편 전체를 살펴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주께 의지한다라는 말은 주님께 피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뢰, 확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시편 84편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3절, 8절,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시가 시작하고 만군의 여호와로 시가 마무리되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계속 여호와라고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신 사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떨기나무 사건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모세의 시대에 기억하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만군의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전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있을 때, 진치고 있을 때 만났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의 언약과 현재 지금의 나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8절 9절을 보면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 84편은 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기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이 신자가 누리는 복과 만군의 여호와를 조화시켜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기도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현재의 내가 어떠한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약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은혜 언약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은혜 언약 안에 거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은혜 언약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언약을 담보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언약의 보증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복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본향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은혜와 영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복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른비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